지난주에 우리 자체 집중훈련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저는 지난 목회 25년을 되돌아 봤거든요. 제가 어떻게 미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강단에서 전달케 하셔서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하신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앞으로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틀림없이 237과 5천 종족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설교 수첩이 있거든요. 그동안 1996년도부터 설교한 그 수첩을 한번 서랍에서 꺼내서 한번 보니까 나는 그때 주일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전했는데 보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전달케 하시고 이루시고 또 다른 걸 또 알게 하셔서 또 전달케 하시고 이루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유성에 있을 때 만든 교인 수첩이 있더라고. 잘 만들었더라고. 그때 보니까 거기 보니까 구역별로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안 보여요.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신 건 알지만 이사도 가고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은 뭐 자세한 건 몰랐는데 그 명단을 보니까 진짜 많은 분이 안 계세요. 근데 지금까지 여기 같이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어쨌든 대전 보고마 참 교회가 이런저런 일이 많았거든요. 하나의 과정이지 않았습니까? 저 자신도 많이 흔들렸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쨌든 하나가 되어서 대전 보고마, 민족 보고, 아프리카 보고마, 세계 보고마 언약 잡고 같이 동역하고 기도해왔고 협력했던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여기 계세요 지금. 참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고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틀림없이 세계복음화 하게끔 하시겠구나. 그리고 이 정확한 이 언약을 잡고 그때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끝까지 지키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생을 거셔야 돼.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강단 말씀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냥 종교적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오고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인생이 너무 비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운 시간들이지 헌신하지 물질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가치를 깨닫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어떻게 제가 목회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답을 내셔야 돼요. 특별한 일이 아닌데 막 교회를 옮긴다든지 뭐 낙심한다든지 그럴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요. 일생 아닙니까 여러분. 몰라요. 내일 오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런 우리의 인생인데 가치 없이 보내면 되겠어요? 이 흐름을 알고 아니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사건을 터뜨려서 그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중요성을 알게 해서 메시지 하게끔 하시고 또 성취하셨더라고요. 내가 예상해서 한 게 아니더라니까. 쭉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짜 가치를 발견하시고 베드로처럼 다 버리고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계셔야 돼요.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고 여러분 후손들의 축복까지도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광풍의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바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래 더 실감이 나잖아. 막상 가보니까요, 진짜 바다 같더라고. 끝이 안 보여요. 저는 배를 타고 한번 건너 가봤거든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중직자들 모시고 한번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못 가지만. 저는 저쪽 바울 라인을 못 가봤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바울이 전도하던 그 여정은 못 가봤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팔레스틴 지역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지역은 다 돌아봤거든요. 너무 근데 그때는 제가 부목사 때인데 이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돌았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고 감동도 있었지만 지금 만약에 거길 돈다면 굉장한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하고 가니까요. 언제 한번 그런 시간들을 내서 코로나가 지나가야 가지. 여러분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다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던 도중에 지금 광풍이 불어가지고 막 미칠 듯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큰 파도가 일어나서 막 배에 물이 차고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런 위기를 만났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세계 복음화 하는 일이 이와 같겠구나. 간단한 일이 아니겠구나. 많은 핍박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거고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또 외부로부터 그동안 많은 어려움 겪으셨잖아요. 이상한 교회라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까지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한 복음인데도 말이지.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이전하는데도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뭘 모르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사단이요. 여기 신천지가 있는 줄 알고 저거 무너질 거거든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오는 줄 알고 그렇게 8년 동안 방해를 하고 힘들게 우리가 여기를 와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고 나니까 완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더라고요. 어쨌든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 살려야 된다. 쉽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광풍이 불어도 많은 광풍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이 넓은 이 세계를 우리가 흑암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회복하고 살릴 수 있겠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또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실은 내가 가보니까 용로도 있는데 돌아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호수를 건너가자고 예수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기 22절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의도된 거구나.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구나.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히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할 것도 없고 너무 또 일이 잘 된다고 흥분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귀도 하나님 허락하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모든 어려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어야지 그 문제 해결에만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같이 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요.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담배에도 지금 광풍이 밀려왔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확실한 언약을 잡고 산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왜 이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 담배에도 지금 굉장한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데 위기가 왔는데 확실한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할 교회도 문제가 올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왜 우리 교회는 또 문제가 와가지고 말이지. 뭐 누구 때문에 그렇고 왜 그럴까? 그럴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아셔야 돼.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말이지. 우리 애는 왜 그러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광풍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주무셨다 그랬거든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부러 주무셨는지 진짜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피곤해서 주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겁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눈 뜨고 계셨으면 몰라도 주무시고 계시니까 혹시 예수님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해갖고 더 난리를 피우고 우리가 죽겠다고 그런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만 와야만 막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 많지만 내가 막 죽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죠. 세계 복음화 하다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 문을 두드리면 누가 왔나? 갑자기 긴장되잖아요. 요즘에는 다 그 집 안에서 볼 수 있잖아요. 누가 왔는지. 예? 그러면은 누가 왔구나 미리 알면 여러분이 잘 대처할 수 있는 거죠. 모르면 당황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놓친 게 있어요. 첫째로 잠을 지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모른다고 이 상황을 모른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게 시험 중에 시험이에요. 지금 광풍이 일어나고 큰 놀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게 큰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나이까?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고백이 많이 나와요. 근데요, 그게 시험 중에 시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멀리해 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착각하고 예수님 주무신다고 지금 예수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광풍이 일고 막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이닥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지금 임마누엘 못 누리는 거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는 옆에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위기와 광풍을 보고 여러분 임마누엘 못 누린 거죠. 임마누엘 모르면 환경에 잡히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은 형벌이라고 그랬거든요. 형벌이 따라온다 그랬거든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두려워하다 월인데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 워겐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물어뜯다 에서 나온 말이 월이에요. 월이 영어로 워겐 물어뜯다. 여러분이 염려하면 물어뜯어요. 사단이. 염려하면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염려하면 병 걸려요. 세포가 죽어요. 암세포가 증식합니다.
자, 여러분, 응답이 없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신앙하기 쉽거든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면 흥분하면서도 그런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들은 불신앙에 일제히 빠진 것입니다. 죽게 됐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요, 이 광풍이 큰 놀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구나. 우리는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어려움에만 우리가 온통 정신을 거기에 둡니다. 근데 그럴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을 점검하셔야 해요. 믿음을.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한테 밀려온 광풍을 해결할 일이 아니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럴 일들이 많습니다.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거기 집중합니다. 그것 때문에 용쓰고 애씁니다. 그럴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해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25절 보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8장에는요 똑같은 사건인데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거든요. 적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볼 때 분명히 이 제자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 원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때는요 믿음이 얼로 가버렸어.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액세서리로 여러분에게 드린 거 아니에요. 집에다 걸어놓고 다니라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게 믿음입니까? 지식적인 믿음이지. 그래서 야고보는 그랬어요.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주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나를 떠났어도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고대 전쟁할 때는 창 가지고 칼 갖고 싸웠잖아요. 말 타고. 그러면 적장들끼리 먼저 만나요. 중앙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협상합니다. 우리 어떻게 할래? 서로 협상하다가 지금 믹서를 새로 사가지고 나한테 양해를 구해서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에 집중하세요. 저게 뭔 일인가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적장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서로 뭐 그렇게 아니면 네가 항복할래. 뭐 서로 이렇게 협상하다 안 되면 너와 상관없다고 헤어져요. 그건 전쟁을 그걸 뭐라고 그러지? 선포하는 겁니다. 선전포고입니다. 그게. 근데 이거요 귀신 들린 사람이 썼어요. 그 말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해요. 귀신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빨리 알아봤어요. 그러나 적장들끼리 서로 싸울 때 선전포고를 쓰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게요.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우리 싸우자. 너는 내 적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을 귀신 들린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지만 전쟁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 삶 속에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 언약이. 전부 지식이에요. 지식. 오만 염려 다 하고 시험 들고 말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고 말이지. 어떤 분 전화 왔어요. 별거 아닌 거 같고 막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믿음이 있지 않냐.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하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있지 않냐. 물론 과정이긴 합니다만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러나 답답해요. 전부 지식이라. 믿음은 생산적이에요. 반드시 믿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영향을 줍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으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이요, 지식이라, 지식. 지금 이 풍랑이 일고 지금 이
광풍이 불어온 이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 있죠. 예수님 물어봅니다. 믿음이 어딨냐? 어디다 두고 지금 고민하고 있냐? 두려워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삶하고 너무 같은 거 있죠. 여러분 믿음 어디 있습니까? 집에다 놓고 오셨나요? 예? 왜 염려하십니까? 어디 예수님이 잠깐 어디 떠나셨나요? 주무시고 계신다고요? 믿음은 실제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중요한 이런 부분을 놓쳤다면 세계복음할 제자인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어떤 상황도 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는데요. 9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까지도 다 아신대요.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아무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되겠죠. 다 알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연약하고 낙심하고 힘들 때 더 함께 하세요. 우리 자녀가 아프고 어려움 당했을 때 부모가 더 관심을 갖듯이 어려운 성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16페이지 이사야 40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네 억울함을 모를 것 같으냐? 하나님이 원통함을 모를 것 같으냐? 여기 송사 하나님께 벗어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갖고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이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남아시아 가보니까 이 우상들 조각도 있는데 전부 드러누 있더라. 배가 나와. 얼마나 피곤하면.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모르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래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어? 이런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를 이길 수 있겠냐고. 왜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냥 이스라엘이라 부르면 될 건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야곱 같은 인생이었어요. 교활하고 인본주의, 실패,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걸 알아란 말이야.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자녀를 내가 낱낱이 보호하고 기억하는 거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할 우리 교회 하나님은 끝까지 사라를 돌보셨던 것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언약 성취 때문에.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들이 미래를 살릴 거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응답이 없는 거 가지고 예수님이
왜 역사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두고 봐야지 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임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제자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지금 이걸 확인시켜 준 겁니다. 믿음을. 그래서 광풍 큰 놀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믿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믿음을 가지고 점검을 하지, 닥쳐진 지금 일어난 일 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왜 실패했지 뭐 때문에 그렇지 그걸 따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점검하시라고. 지금 믿음의 문제지 지금 놀이 문제입니까? 광풍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꼭 일어난 일 가지고 우리는 매달려요. 답이 없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성취자십니다. 구약의 왕들,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제사장들이 해결 못했던 인간의 근본 세 가지를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그래서 끝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조금 더 염려할 게 없잖아요.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실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점검하시라고. 이게 삶 속에 실제 적용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24시 돼야 돼요. 24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다. 우리는 일치는 안 돼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안다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알고 제대로 알고 믿는 걸 이게 장성한 그런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러분 뭣도 모르고 막 열심히 아멘하고 믿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예? 예? 맹신. 근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냥 막 올인하는 걸 뭐라고 그래? 광신, 미칠 광자. 근데 하도 많이 듣고 훈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데도 잘 못 맡기는 걸 뭐라고 그래? 등신, 병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지금 광풍 큰 놀도 문제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잘 알고도 안 믿는 그런 인간이 있지만 우선은 잘 알아야 돼. 깊이 있게 알아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아직도 몰라 예수님을. 야, 자연도 순종시키는 분이시네. 이제 아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 자신을 전폭으로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알아야 일단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예? 내가 우리 함경준 장로님한테는 다 맡길 수 있어요. 아 진짜. 근데 저분을 알아요. 아주 클린해요. 클린 영어 모르나? 아주 클린하고 그냥 믿음 언약 확실해요. 예. 엘리트고. 저는 저분을 잘, 중요한 걸 맡길 수 있어요, 내가. 근데 저분은 잘 모른다. 내가 어떻게 맡겨요? 누군지 알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중요한 걸 어떻게 맡깁니까? 안 그래요?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들음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헌신이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각인되도록,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내 삶의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어지도록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쪼록 예수님 모르면 또 그럴 수 있거든요,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거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큰 계획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연과 바람과 이런 것도 순종시켰다고 그랬거든요.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인간의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자연도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2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신음하는 성도 더 가까이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자녀가 아픕니까? 엄마 아빠는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3번째입니다. 지금 억지로 겁나가 죽을 줄 알고 예수님 깨워가지고 해결받았잖아요. 이렇게라도 기도하세요. 이렇게라도.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언약 잡고 바른 기도한다면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막 떠밀려갖고 예수님 깨운 거예요. 막 죽을 줄 알고. 그런 기도도 괜찮아. 괜찮으니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런 식이라도 좀 기도하세요, 제발. 아예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야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3절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보채지 않는데 젖을 물리는 부모가 누가 있냐고요. 어린아이가 로봇입니까? 우리가 로봇입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요, 성령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거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태어나서부터는 자기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구원받은 거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세전에 나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있기도 전에 내가.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은 나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억지로라도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사회자가 서게 되고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뭐 변화된 거 별로 없습니다만은 좀 새롭게 하자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5시에 새벽 기도 시작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고 그래갖고 내가 30분 딜레이 했거든. 5시 반에 시작하는 거로. 그런 편의를 받으렸는데 할수록 안 나와? 다시 5시로 돌릴 거야? 알아서 하세요. 좀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죽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또 응답이 없고 답답한 상황이 우리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예수님의 말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